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109편 말씀은 시편 58편, 109편, 137편 등 시편 150편을 통틀어 단 3편밖에 없는 저주시입니다. 이러한 109편은 다윗의 시로 소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어떤 배경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9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슬픔과 개인적인 감정이 크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다윗은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쏟아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슬픔과 억울함, 화를 쏟아놓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쏟아냄으로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본 시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말, 그리고 악으로 선을 갚는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들의 그 만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시인이 원수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철저한 저주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는 원수들에게 고통받는 시인 자신을 선대하시고 원수들에게 내리는 저주와 반대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31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내가 찬양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놀라운 고백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편 109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시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시작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도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처럼 이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은 그의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유명한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욥도 그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께 원망 어린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다윗은 원망이 아닌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찬송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찬송했고,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경지를 권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쉬지 말고,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헬라어로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밑바닥, 시면, 밑바닥과 시면이라는 뜻이 있는 이 비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특이한 단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거를 직역하자면, 헬라어를 직역하자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쉬지 말고란 단어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왜 쉬지 말고란 단어에 이 밑바닥, 시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에, 극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는 뜻도 되지만,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기도이지만 헬라어로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는 기도. 이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오마이가 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사람이 힘들고 극한 상황에 있고 시면 가운데 있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에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놀라운 신앙의 경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때 해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1절의 후반부를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의 시작부터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며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천둥,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그들을 호통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요셉을 구하셨을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열심히 살려 했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과 같습니까?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되올 수 없구나 라는 이러한 답답한 욥의 고백처럼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키셨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욥의 그 23장 8절 9절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10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유명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정금과 같은 존재로 요셉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성장하고 정금과 같은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시기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석양의 그림자, 메뚜기 같으며 금식해서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가 약해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석양의 그림자라는 것은 이 해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극심한 불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메뚜기 또한 거센 바람에 저항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자신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과 도주의 삶으로 휴식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비참한 형편일 때 사람들의 온정,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를 흔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 이 경멸, 조롱하는 매우 안 좋은 몸짓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고통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웃고 조롱했던 것과 같이 다윗은 서글프고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극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행복한 순간일 때 사실은 바로 그 옆 가장 가까이에 불행이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고난에 처했는가? 내가 얼마나 자주 고난에 처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고난으로 고통받았는가가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내고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주님께 나의 고난과 짐을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